공부할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창조 부분입니다. 자, 이제 4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각주를 이제 따라서 이제 계속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86번 각주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기 나오는 이 그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자께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 다음 또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죠. 욥기 33장 4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죠, 나를 지으셨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봅시다. 자기의 영원한 능력과,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자기의 영원한 능력과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이 모든 것들의 영광,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10장 12절에도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섬세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태초에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이나, 태초에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혹은 무로부터 지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정말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그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각주를 보시면요 네, 88번 각주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죠?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또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자, 이게 창조와 관련된 4장 1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4장 2절 보십시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89번 각주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을 만드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 보시면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을 구비하도록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 드리지 않아요. 종교심이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미련해도 종교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영이 어떠냐면 이성적이죠.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그런 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요. 그리고 그 영은 불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잖아요. 하지만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자, 여기 참고되는 각주를 보시면 그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영혼은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사람의 이 강도의 몸은 죽어요. 하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는 거죠. 불멸해요. 영혼은 죽지 않죠.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 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고 느끼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영이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낙원에 있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영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느끼고 아는 거죠. 자, 이렇게 이성적인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지만 인간의 영은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인간의 영이 불멸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자기를 닮게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는데 지식과 의와 참 거룩함으로 입히시어. 자,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기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면서요, 그러면서 지식도 온전하고 의롭고 그리고 참으로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여기 각주를 보실까요? 91번 각주에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늘과 바다와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을 때는요, 정말 완전한 지식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새도 다스리고 벌레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새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의 이런 부분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 그리고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 거룩함으로 입히시어. 자,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요,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어요. 자, 92번 각주에 보시면요, 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나쁜 짓을 저지르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두려워해요. 갑자기 막 그냥 뭔가 그냥 천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밀려오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딱 기록해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어요. 물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더럽혀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에 아직도 하나님의 법이 남아 있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을 때는 하늘이 두려운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정직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를 않았던 것이죠. 자, 그다음 봅시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가, 자 보세요,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가 자유를 허락받음으로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는요, 인간의 의지에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범죄할 가능성이 있도록, 그냥 범죄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넌 절대로 죄를 못 짓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로봇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94번 각주에 보면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그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혹을 느끼고 보고 그거 부함직하다, 먹음직스럽다, 탐스럽다,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렇지만 인간이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 넘어가시겠는데요. 각주 페이지도 넘기시고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외에도 양심의 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양심의 법 외에도 그들은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분명하게 명령을,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인간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나서 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도 주셨지만 특별히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복락을 누렸고 만물을 다스렸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복락을 누렸고요, 만물을 다스렸어요. 96번 각주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범죄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저주를 받고, 또 동물들도 저주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간이 동물들을 이제는 다스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창조에 대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내용을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또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죠? 자유를 주셔서 무엇이든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창조와 관련해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5장 섭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들이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자, 이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3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 작정이라는 걸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이죠. 계획. 하나님이 딱 이렇게 계획하시는 것이 작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선택하고 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된 작정을 우리가 예정이다라고 불러요. 예정. 아시겠죠? 예정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건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문제와 관련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섭리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하나씩 그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보존하시고 이끌어가는 이런 과정이 그게 섭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5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작정한 바를 어떤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은 섭리 부분인데요. 자, 봅시다. 1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로서, 자, 하나님은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시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4장에서. 그리고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자,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운영하시는, 혹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해요. 너무나도 지혜로우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죄가 없어요. 막 그냥 계획은 이렇게 선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한 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각주 97번 봅시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죠. 어디서든지 악인과 성인을 감찰하시죠. 또 시편 104편 24절에도 보면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지혜로 다 지으셨고 지혜로 그것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지혜로우시다라는 겁니다.
또 시편 145편 10절에 15, 17절에도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이 다 의로우시고 또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자,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 공의,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을 받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데, 아까 창조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영광의 찬양을 받으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 가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거죠. 네. 자, 98번 각주 보실까요? 예, 이사야 63장 14절에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에베소 3장 10절에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시려고, 알리시려고. 또 로마서 9장 10절에 17절에도 내가 너를 세워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죠. 이런 내용도 보면 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예, 자기의 무호한 예지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실 때 자기의 무호한 예지,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 완벽하게 다 아세요. 자, 그래서 거기 99번 각주를 보시면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주님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또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섭리의 수레바퀴를 가지고 주관하실 때 하나님이 잘 몰라가지고,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잘 몰라가지고 막 복을 주고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에 너그럽고 불변하는 협의를 따라. 그러니까 여기 자기 뜻에 너그럽고 불변하는 협의를 따라 하나님이 섭리를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이 너그럽다라는 이 표현은, 제가 이 너그럽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원전도 살펴보고 다른 번역된 부분들을 보니까 이 너그럽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유롭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의 어떤 지배를 받거나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고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것은 다 불변하고, 한번 하나님이 정해서 밀고 가는데 스톱, 다시 스톱, 그래갖고 또 다시 수정하고, 하나님 그런 일 절대 없으시고요. 그리고 협의를 따라, 이것은 이제 협의란 말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기 뜻들이 서로 내면 안에서 조율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얼렁뚱땅 요 상황에 맞춰서 그냥 임시 방통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역사와 모든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다 서로 협력해서 아구가 맞고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바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각주를 보면요, 100번, 100번에 보시면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을 따라,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시편 33편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11절에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짜 광대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 다음 보시면 모든 피조물과 행사들과 일들을, 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다 들어가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사들과 모든 일들이요. 자, 그래서 101번 각주에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고, 그 다음에 또 35절에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늘이건 땅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와요. 하나님의 손으로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3페이지입니다. 각주. 또 시편 135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그래서 진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지극히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요, 큰 것만 통치하시고 작은 건 통치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통치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참새 하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딱 그걸 붙드셔서 지키신다는 건데요. 자, 히브리서 103번 그 각주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딱 그냥 보존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딱 붙드셔서 생사 화복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보존될지 그것이 멸망할지 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리신다. 그죠? 인도하시고 또 복잡한 것은 또 정돈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자, 5장 섭리에서 1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 그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은 영적인 것이건 뭐 육적인 것이건 그죠? 어느 곳에 있든 하늘이건 땅에 있는 것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만물이, 심지어는 참새의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2절 봅시다.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자, 하나님은 제1원인자시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제1원인자이시고 우리 인간은 제2원인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예지,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지와
작정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세우신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의 관점에서 보면 만사가 불변하고 무오하게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불변하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조금의 오류도 없이 그 계획한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획한 대로 다 그대로 됩니다. 자, 여러분 각주 104번 볼까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다 아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대로 된다.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봅시다. 동일한 섭리로, 자,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동일한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만사가 제2원인자들의 본성을 따라, 자, 제2원인자들은 인간입니다. 자, 모든 만사가 제 원인자들의 본성을 따라,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어쨌든 그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인간이 자기 본성을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선적으로 일어나도록 조정하셨다. 자, 그러니까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제2원인자들이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섭리에 개입을 하는데요, 인간의 그 본성이 무언가 필연적으로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하세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꼭 그냥 일어나도록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놔 버리세요. 인간이 알아서 하게끔 자유롭게, 혹은 그게 정말 우연히 막 일어나도록도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자, 이렇게 이게 참 신비한데요, 일원인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작정하셔서 그 작정한 바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제2원인자인 인간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냥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일원인자이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섭리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이 원인자인 인간이 무언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다음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각주를 보시겠습니다. 자, 105번 그 각주에 보시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원래 이 심음이나 거둠이나 추위나 더위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낮이 따뜻하고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기후의 변화가 찾아온, 심음과 거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이런 기후의 변화가 찾아오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필연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의 이런 자연 만물의 우주가 이렇게 그냥 필연적으로 변함없이 이대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인간의 범죄의 결과 이후에 또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실수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의적으로 누굴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닌데 실수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제2원인자인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이 제2원인자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신명기 109장 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굴을 죽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그냥 이건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그냥 이게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또 이사야 1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내어 내가 그를 명령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아수르 민족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하여금 그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밟게 하려고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그래서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모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거든요. 하나님 악한 자들을 심판하라고 그들을 세웠는데 이들이 악한 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막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는 이런 악을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유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인간이 이렇게 자유롭게 지 맘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제1일 원인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지만 제2 원인자인 인간이 무언가를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도록 뒤에서 조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연히 그냥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혹은 인간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내용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3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통상적 섭리에서 방편들을 사용하시지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혹은 만물을 보존하실 때 하나님은 통상적 방편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런 방편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자 106번 각주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이 탄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다에서 배에 있어야 살죠. 배 바깥으로 나가면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이런 통상적인 방편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사용하세요. 또 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27장 44절에도 보면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그러니까 널조각 같은 그런 것들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주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해내세요.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막 그냥 손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아주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또 이사야 55장 10절에도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죠. 뭐 그렇지 않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도 있죠. 뭐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고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방편들을 사용하시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자, 뿐 아니라 자기의 기뻐, 그다음요,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방편 없이, 자, 때로는 이런 통상적인 방편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존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멸하기도 하시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107번 각주에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통상적인 방편이 아니죠, 그죠? 네.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편. 통상적인 게 뭡니까? 뭐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은 통상적인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은 통상적인 것이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게 만드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이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일하시냐면 방편을 초월하세요. 그러니까 방편을 초월하시는 방법을 쓰시는데요. 거기 보면 108번 그 각주에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방편을 초월하시죠. 예, 그죠? 그래서 진짜 몸이 벌써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편을 초월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4페이지. 예, 그리고 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방편을 초월하시거나 혹은 상반되는 방식으로 자유로이 일하실 수 있다. 그럼 상반되는 방식은 또 뭡니까? 여기 보면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면 그 선지생도가 뭡니까? 이 잘못해가지고 도끼가 빠져요. 물에 도끼가 빠졌어요. 그럼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건져 올립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쇠도끼가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야 되는데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야 될 쇠도끼가 떠오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통상적인 방편에 이거는 상반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건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편에 상반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몸이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는, 이것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편에 상반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하게 어떤 한 가지 형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섭리하실 때는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통상적인 방법을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 치료하시거나 혹은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시면 그 통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도무지 병원에서는 소생할 수 없다고 했는데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통상적이지 않은 이런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는 것이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4절 봅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 및 사람의 다른 모든 죄까지 미치는 섭리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섭리가요,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이 최초의 타락하는 그 최초의 타락, 그 다음에 그 천사가 무엇을 하는 혹은 인간이 죄를 짓는 이런 모든 거에도 하나님의 이 섭리가 거기에 다 개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0번 각주에 보시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로마서 1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110번 각주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그냥 두시죠. 그래서 긍휼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하 2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이 다윗이 잘못을 범하는데 이런 잘못을 범하는 일에 하나님의 지금 섭리가 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지금 가서 지금 선지자들에게
거짓된 그런 예언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또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이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때 막 시므이가 이 다윗을 막 욕하니까 그때 이 다윗이 하는 말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죄도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인간이 죄도 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건 예수님을 거스르는 죄인데요, 이것을 행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려는 이 악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 안에 결국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하심 속에는 심지어 인간의 타락이나 천사들이 잘못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가는데, 즉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으로 자기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이 모든 일들을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강력하게 어떤 때는 통제하시고 어떤 때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냥 두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조정하고 통치한다. 자, 그다음 나온 내용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모든 허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 비롯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며 그렇게 되실 수도 없다. 하나님은 죄를 아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범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14번 각주에 보시면요, 5페이지 넘어갈까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된 것이다. 또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악의 조성자가 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지만, 인간의 범죄까지도 하나님 섭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4절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넘어갑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에 잠시 내버려 두신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전 죄를 징계하시거나 부패의 숨겨진 힘과 마음의 거짓됨을 발견하게 하시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며. 자,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5절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범죄를 저질러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죄를 그들이 짓게끔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의 그 부패함으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잠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왜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나, 아니면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하게 엎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잠시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 그 다음 또 보십시다. 또 그들이 도움을 바라며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를 대항하고 또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바라며 더욱더 경성하게 하신다. 자,
다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예수님이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를 두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가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항상 경성하여 정신 차려야 돼,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 라고 경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제 그냥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경우는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자, 6절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완악하고 불경한 자들이, 자,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전의 죄로 인하여 눈이 멀어지게 하시고 강팍하게 만드시는데, 이들이 막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강팍하게끔, 하나님이 더욱더 눈이 멀고 더 강팍하게끔 만드십니다. 이들에게는 지각이 밝아지게 하거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주지 않으셔요. 때로는 그들이 가진 재능까지 빼앗으시고, 그래서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 그냥 둬버림, 그 분별력을 빼앗아 버리시는 거죠.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로 삼는 대상들에 내어버리시고,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해서 뭐든지 죄를 지을 기회만 참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 그냥 그들의 그 부패성으로 인하여,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그냥 그들을 방치해둬 버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악을 행하고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능력에 그냥 넘겨줘 버리세요.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이들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다른 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회개케 만드시고 부드럽게 만드세요. 하지만 다른 이들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 아래 있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인간들이 살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강팍하여 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함이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그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사 더 큰 죄를 짓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멸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7절,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만물에 미치듯이 그것은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자, 하나님의 섭리는요, 만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동물들, 아까 참새 한 마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한 바대로 이루어지도록 보호하고 관리하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호를 받고 또 모든 것들이 교회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교회가 결국에는 유익되도록, 정말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결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 이제 그게 마지막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장 섭리 부분을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다. 어떤 때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을 쓰시지만 어떤 때는 아주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쓰시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